성도 여러분, 평안히 계셨었습니까? 네. 오늘 아름다운 귀한 영상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규 테너, 김진숙 소프라노,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주 귀한 영감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교회가 들썩들썩했는데 또 다시 조용해졌네요. 예, 좀 밀물이 탁 들어왔다가 썰물이 싹 빠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선악의 대쟁투사.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우리는 지난번 4번에 걸쳐서 이 다윗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물로 이렇게 한 인물의 삶 속에서 이 대쟁투가 이렇게 역사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상하는 그런 인물로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사단을 상징하는 골리앗,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소년이 어떻게 거대한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됐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이긴 이 다윗이 이제 가냘픈 한 여인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성적 타락, 그리고 거기에 또 죄가 죄를 낳는, 그래서 정말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으로 빠져들어갔던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죠. 요나단의 모습이 좀 많이 부각됐던 그런 것이죠. 요나단이 왕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던 자리를 내놓고 다윗에게 그 우정과 사랑으로 다윗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압살롬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좀 시간이 오래됐죠. 이 말씀을 드린, 제가 금요 저녁에 이제 말씀을 증거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이것저것 행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첫 번째 말씀 좀 복습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갔다, 아버지 쫓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단어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사자성어 부이자이. 이건 없어요. 제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아버지가 훌륭한 반면에 아들이 아주 개판인 그런 아들이 있죠. 예. 우리 아담의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 뭐 아담도 뭐 그렇게 훌륭한 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가장 시조이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었는데 가인과 같이 아주 나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호람은 아주 타락한 왕이었고요. 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른 드릴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그 아주 개혁했던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악독한 므낫세 왕이 이제 55년을 다스리면서 이사야도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아들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또 한 부의자이가 있는데 누굴까요?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에서 이 압살롬과 같은 아주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압살롬은 처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남자인데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이 대단했죠.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또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말이죠. 한번 깎을 때 그 저울로 다 200세겔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양의 머리털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했죠. 교만해서 이제 타락으로 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단의 모습 생각나요. 사단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정말 훌륭한 피조물, 가장 탁월한 피조물은 루스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길에 완전했다. 정말 그 압살롬처럼 대단한 그러한 그 외모를 가졌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타락으로 떨어진 모습에서 이제 압살롬의 삶이 사단의 삶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잔인한 복수자였죠. 그래서 물론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이제 그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이제 당하죠. 아주 정말 치욕스러운 근친상간의 강간을 당하는데 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악물고 와싱상담, 정말 겉으로는 아무런 표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년간 기다렸다가 아주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사단이 겉으로는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내면에서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로 볼 때 압살롬은 사단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복수를 계획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단도 겉으로는 뭐처럼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넘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안정을 시킨 다음에는 멸망이 호련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특별히 아버지 마음을 훔쳤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죠. 그래서 결국은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하늘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다 자기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천사들로 만들어 가지고 타락을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네 번째로는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존재였습니다. 그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향하여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악한 천사 사단도 하늘에서 3분의 1의 그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구테타를 하늘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한 겁니까? 반역을 저지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도 사단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이 있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도 함께 싸웠던 그러한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고요.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 두 번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그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성을 향하여 진격을 해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여기 보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 하자고요? 도망가자. 이건 다윗의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전진하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략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 휘하에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많은 장수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왕까지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블레셋과 그 주위 족속들하고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한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군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갓 그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쏜살같이 도망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가 싸우면은 아들은 죽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사단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반역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반역해도 예수님은 반역하는 족족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어떤 때는 도망가 주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얼마나 신속하게 도망갔는가. 여기 보니까 아예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예,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그 울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울음도 있겠고, 자기 신세에 대한, 어떻게 아들을 내가 이렇게 키웠을까, 그런 생각도 있겠고요. 그래서 처참한 생각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당당했던 왕중 왕으로 이스라엘의 킹 오브 킹스로 불리웠던 그 이 다윗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주의 킹 오브 킹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반역한 이 지구를 위하여 울며 슬프게 골고다 산상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골고다에 올라갈,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빛에 찔찔하고 또 십자가를 지우고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순간에 없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 올라갔을 때 맨발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비참하게 올라가는 그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빠져나와서 궁 밖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왕은 싸우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휘하의 장수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결국은 이제 도망가서 진영을 갖추고 나니까 이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을 진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가서 솔선수범 진두지휘해서 승리를 쟁취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장수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소근소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3명에게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군대 가장 적장을 너그럽게 대접을 해달라, 이 얘기죠.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에서 적장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장수가 어디 있겠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든지 생포로 잡아와서 아주 원한을 갚든지 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적장을 너그럽게 대접해주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바리 산상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지금 사정없이 자기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옷을 벗기고 하는 이러한 아수라장이 된 자기를 향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들아, 소년, 어리잖아 압살롬. 소년은 무슨 소년이에요 압살롬이. 여러분, 압살롬 나이가 상당 나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중년에서 거의 60이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장군들이 긍휼히 여겨줄까 봐 말이죠. 예. 아버지의 그 눈으로 보는 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가 봐요. 예. 그래서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아들에게 차조심하라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차조심하라. 네. 예. 그래서 이 정말 자기의 반역을 향한, 자기를 향하여 지금 칼을 들고 덤벼드는 아들을 잘 봐달라고 하는 모습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해야 되는, 그리고 모른다고 무시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압살롬 군대는 대패를 당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간 거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도망간 거지 결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갈 때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난 거 없습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면 전세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전투 붙으니까 뭐 금방 압살롬이 제압당해서 말이죠. 완전히 패배당하잖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포위되어서 도망가다가 그 좋은 머리털이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몸이 달랭달랑 이렇게 공중에 걸려 있을 때 한 병사가 그를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누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내 아들 소년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눈망울로 그렇게 부탁하는 그 주군의 그 왕의 생각을 나서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지. 그놈이 지금 어디 매달려 있느냐고 쫓아가 가지고 창으로 수없이 찔러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문루에 앉아서 전쟁터에서 오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죠. 참 마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이 승리를 거두고 계속 쳐들어온다라는 소리도 사실 그 두려운 소식이고, 그렇다고 압살롬이 이제 패배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더더욱 힘든 얘기였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아히마스하고 그 종자가 이제 경쟁을 하고 뛰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승전보였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승리한 것이죠. 그 군대가 이긴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처참한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배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심히 아팠다. 그래서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참 이런 불효자식, 정말 천륜을 저버린 자식을 향하여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하고 끝났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그냥 진짜 죽었어요. 우리 대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상간의 그 모습 속에서 사단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벌이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문집 38쪽에는 나는 네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제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며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면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사랑하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똑같은 어조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의 대신 죽었던 그 피를 울부짖는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이 아들을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압살롬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가 압살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반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뜻에 더 많이 따르고 나의 개인적 욕정과 이기심과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의 피, 나의 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계신지 모르죠. 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죄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결코 웃으시는 분이 아니다.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마지막 천년기가 마칠 때 그 악인들이 최후로 공격해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진이 내려올 때 둘러진쳐서 최종적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도전에 올 때 위로부터 유황불로 그들을 이제 소멸시키는데, 그때 삼위 하나님은 하염없이 울을 거예요. 그들 죽는 것을 보고 통쾌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저놈들 아주 고소하다, 얼마나 내가 고소를 했는데도 끝까지 하더니만 잘 죽는구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울으실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까지 거절한 죄인들조차도 죽이고 싶으신 마음이 없어요.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시되 누구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인까지도 주님께서는 살리고 싶으셨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만 태우고 싶었죠. 죄만 없앤다면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겠죠.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죄만 꼭 태우고 싶은데 죄만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죄를 자기에게서 내놓거든요. 내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내놓고 그 죄를 용서받거든요. 근데 악인들은 죄를 내놓질 않아요. 계속 품어요. 고집합니다. 죄를 자기 거로 생각을 해요.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만 태우고 싶은데 죄만 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이 사람들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죄를 태우면서 죄인이 타 죽는 거죠. 유황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죄인들을 결국은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증언의 이 각시대 대쟁투, 이 대쟁투 총소가 있잖아요. 부조와 선지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이게 대쟁투 총소인데, 이 부조와 선지자의 첫 절이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총소 마지막 책인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쟁투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매듭을 짓고 싶어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끝으로 해서 우리 다윗 시리즈는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삶의 참된 교훈을 통하여, 때로는 다윗의 실수로 인한 반면교사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하시고 용기와 힘을 내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큰 죄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패역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골고다 그 거친 길을 맨발로 피 흘리며 올라가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은혜 크고 놀랍도다. 더욱 그 은혜가 귀하도다. 깊고 넓은 그 사랑 날마다 더욱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우신 예수님 사랑 우리 가슴에 깊이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